하나님의 재정의 청지기 6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과 풍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할 것은 하나님의 재정의 청지기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이용해 무언가를 얻고 이기적인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청지기, 즉 관리자적인 삶을 살아가기 바라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자산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사사로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재정을 흘려보내고 타인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재정을 흘려 보내주신다는 원리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재정이 흘려 보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는 공급을 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부자 청년에 대해 이야기 드렸죠. 이 부자 청년의 가르침에서 항상 덜 강조되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선하다고 부르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좋은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좋지만 부처나 힌두교, 이슬람교도 다 같은 길 아니냐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결코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 대상에 둘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한 분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유일한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사기꾼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든지 아니면 선하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는 선하다는 말을 빼고 단순히 선생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지만 그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돈을 사용하십니다. 그는 겉으로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사실 그는 첫째 계명, 곧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돈이 곧 그의 신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어겼습니다. 탐심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강제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것을 갈망하고 집착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팔라고 하셨을 때 근심하며 떠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돈을 신뢰하고 돈을 탐하던 것이었죠. 반면 삭개오는 부자이면서도 세리였고 로마와 협력하며 동족을 착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으로서 악행을 저지른 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러 오늘은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셨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은혜와 공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원하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었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그의 마음이 스스로 변화된 것이죠. 저 둘의 차이가 극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신 이유는 그의 마음이 이미 바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돈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시죠. 성경은 주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먼저 두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경건한 태도를 보였지만
주님은 그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음을 아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1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어 10장 22절에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것이 바로 그의 마음이 돈에 묶여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돈에 붙잡혀 있다면 11조도 드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도 하지 못하며 항상 자기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은 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은 재정이 믿음을 사용하는 가장 작은 부분임을 가르쳐 주셨죠. 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는 정말 불편할 정도로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세계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대부분은 이미 부유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다른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쓰레기장 위에서 태어나 종이상자 안에서 살고 버려진 음식을 먹으며 평생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전 세계와 비교해 보면 우리 대부분은 이미 부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라자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신뢰하는 마음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만약 돈 자체가 악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더러운 것을 다 치워버리고 저에게 보내시든지 다른 누구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보세요. 돈 자체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5절.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들려서 많은 분들이 다른 해석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에는 큰 대문 옆에 작은 문이 있는데 그것을 바늘길이라고 불렀다는 설명이 전해 내려오죠. 낙타가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바늘길 문이 있습니까? 그러자 가이드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어서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둘러대는 것이죠. 제가 두세 번 더 물으며 저는 사실 그런 문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단지 이 구절을 쉽게 설명하려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실제 낙타가 작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솔직히 사실 그런 문은 없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그가 설명하기로 순례 관광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큰 산업이고 모든 가이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부에서 순례객들에게 멋진 경험을 주라고 지시한 이유로 만들어진 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사람들은 잘 속는다고 덧붙였죠. 마가복음 10장 26절.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만약 단순히 작은 문을 지나가는 의미였다면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고 심히 놀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이것이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의 돈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드러냅니다. 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바로 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11조나 헌금, 재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갑의 회개가 가장 나중에 열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구원, 거듭남 같은 기초를 가르치고 차차 성숙하면 나중에 이런 중요한 주제를 다루자는 태도가 일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의 돈에 대한 태도를 통해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면 신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죠.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이상으로도 드리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재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구서를 내는 것, 필요를 채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집을 떠나고 가족을 두고 직업까지 버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는 단순히 성숙한 신앙인의 뒷단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드러내는 첫 관문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100배를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지 내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금세에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100배입니다. 믿음으로 일을 드리면 100으로 돌아오는 원리죠.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드림의 동기가 잘못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에서 나오는 드림일 때 그 약속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구약의 말라기 3장을 근거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요? 히브리서 7장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 아래에서 11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조는 단순히 율법 아래의 규례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창세기 14장에서 이미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존재하던 하나님의 질서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제 우리는 율법의 동기로 드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빚을 갚듯 억지로 드리는 것도 저주를 피하려고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본래 하나님 것인데 전부도 아니고 감사의 표시를 진심으로 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100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서 박해를 겸하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금세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많은 분들은 백배의 축복은 원하지만 박해는 원하지 않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축복과 함께 반드시 박해도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박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이 원리는 십자가의 복음뿐 아니라 풍요와 재정적 축복의 복음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많은 목회자분들과 사역자분들이 풍요를 누리고도 있지만 그들은 끊임없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을 알고 확신할 때 그들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주고 또 주며 또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계속 채워주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역자들을 보며 비난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추수를 보고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씨를 뿌렸는지 알기 전까지는 그 추수를 평가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역자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더 많은 사역자들은 단지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많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를 적게 뿌린다면 풍성이 거두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그 사역자들처럼 올바른 중심으로 넉넉하게 믿음으로 씨를 뿌린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100배로 거두게 되며 영생을 내세에도 얻게 될 것입니다.